다음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네, 제가 첫 부임했을 때 첫 설교 할 때보다 지금 더 떨립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고 왔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4월 21일 날, 올해 4월 21일 날 저희 교회에서 중직자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덕산교회 설교를 하러 갔어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였는데 이제 설교를 하러 갔고, 아마 그 투표할 때 제가 없었잖아요. 설교를 하러 갔고, 7월 21일 날 주일이, 그때도 주일이었는데 주일에 이제 덕산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으로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와닿지가 않았어요. 아마 11월 중후반이나 12월 초에 부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직 많이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또 사역을 했는데, 노회 때, 저 이번 가을 노회 때 그냥 멍하니 그냥 평상시처럼 앉아있는데 다음날 임사부에서 허 목사님 창원 세강교회 사임건과 덕산교회 담임 목사 건이 통과됐습니다 하더니 갑자기 저를 덕산교회 자리로 가서 앉으라고, 그때부터 이렇게 짠 하면서 뒤에서 저쪽, 이제 저희 교회는 중부 시찰입니다. 장로님들과 우리 부목사님들 뒤통수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짠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와닿는구나 하는데,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주보에 허연 목사 고별 설교를 넣어라 하시는데, 그건 이제 딱 검토를 하는데 진짜 드디어 왔구나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너무너무 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저희 가족들 밤마다 저녁마다 저희끼리 또 눈물 콧물 빼고 네, 그러면서 어제는 이제 마지막이었잖아요. 어젯밤에 안 되겠다, 이거 우리 좀 미리 연습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파송의 노래를 유튜브에서 틀고 우리끼리 울지 말자, 내일 울지 말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누가 먼저 우는지 한번 보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 울 자신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오늘 또 초등부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좀 짠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정확히 102일 때, 태어난 지 102일 때 여기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제 2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 돼서 내년 되면 3학년이 됩니다. 한 주간 또 계속 또 저희 가족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그냥 진짜 지나왔던 세월을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섬긴 건 거의 없는 것 같고 정말 많은 섬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중부시찰 헌신 예배인데 이게 어떻게 겹쳐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른 교회에서 오신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 계신데, 일단 저희 담임 목사님께 정말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연습했는데 이게 참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제가 정말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좀 많아졌어요. 계속 해야 되나? 설교를 바로 해야 되나? 정말 다들 아시다시피 인자하고 정말 온유하신 목사님입니다. 실수도 많이 했는데 참 많이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목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다음 부교육자 순서인데 제가 나중에 부교육자들한테 따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들 얘기하고 장로님들 말씀드리고 권사님들 말씀드리고 교육부서 또 같이 하셨던 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교를 못 할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흥. 여러분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통 부흥합시다. 저한테도 또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덕산교회 가면 부흥해야지, 뭐 부흥합시다. 저도 또 부흥 또 많이 합시다. 특히 교회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 세보셨죠? 한 번 나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2절에 부흥이라는 단어는 이 하박국서에서만 딱 한 번 나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는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흥합시다 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보통 이제 많이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크게 이렇게 성장하는 거,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부흥에 그것이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 부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2절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좀 하박국서를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약해서 제가 하박국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박국의 시대적 배경은요, 이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예전에 멸망했고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침략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휘청휘청할 때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이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또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이 하박국과 같이 활동했습니다. 근데 보통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바로 따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장 2절 4절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는 있는 겁니까? 바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대체 언제까지 이 나라에, 이 남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나라에 겁탈과 강포가 판을 치고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그러니까 의인은 망한 것 같고 오히려 악인이 형통한 이 모습이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바로 하나님께 따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지금 나라도 휘청휘청한데 이 안에서 오히려 악이 판치고, 근데 그 악인들이 오히려 처벌을 받기는커녕 더 잘 살고 더 형통하고, 의인은 오히려 망하고 있고.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바꾸가, 내가 실수했다. 야, 아이고 미안하다. 아, 깜빡했다. 아이고,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네. 아이고, 그래, 네가 이렇게 따진 대로 빨리빨리 이렇게 고쳐줄게. 정의롭게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바꾸가, 잘 들어라. 바벨론 사람들 있지, 지금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바벨론 사람들, 이 사람들을 들어서 내가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야. 오히려 백성들을 징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더 열이 받은 거죠.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좀 그렇게 풀어서 했던 것처럼, 내가 실수했다. 빨리빨리 악인들을 처벌하고 네가 원하는 정의로운 사회, 이 남유다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우뚝 서는 그 나라 내가 만들어줄게. 이 대답을 원했겠죠. 근데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1장 12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좀 길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정말 열받습니다. 어떻게 저 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성루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두고 보겠습니다. 또 열이 받아가지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멸망시킨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내가 성루에 서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두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이 바벨론 사람들, 이 바벨론, 여기를 결국 심판할 것이다. 이 바벨론을 결국은 심판할 거야. 이 남유다, 너희들을 정신 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도구 바벨론 완전히 멸망시킬 거야. 그러자 하박국이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대들었습니까? 사실 자기만 대들었거든요. 근데 뭐 갑자기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에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토를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장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시기온옷은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강한 감정과 긴박감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소문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조국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때 부응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하박국이. 우리는 이제 부응 정말 많이 쓰는데요.
성경에서는 한 번 쓰인다고 그랬죠.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여기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리바이브, 리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됐는데 다시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어상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생명을 갖다, 소생하다라는 그 하야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해석으로 부흥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소생하다, 생명을 갖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키다, 소생하다라는 뜻이 이 부흥이라는 뜻이죠. 봤던 것처럼 무엇을 다시 회복시키고 무엇이 소생하는 건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일입니다.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율법에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소생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다시 소생하겠다는 것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말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옵소서, 이겁니다.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멸망해도 이 백성을 잊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나타난 이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박국은 자신의 뜻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1장 처음부터 따지고 들어간 겁니다. 말이 됩니까?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이렇게 돼야지.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산에서 나 십자가 지는 것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박국 자신에게 일어났던 부흥, 지금 하박국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는데, 야,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부흥. 이것을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 무엇인가 나이스하게 잘 해내는 것, 뭔가 크게 폭발력 있게 성장하는 것, 이것도 부흥이죠. 근데 단순히 이게 아니라, 이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곳. 그럼 이것은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나에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요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사야 55장 말씀에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름을 인정하고 믿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 구절은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나중에 신약성경에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에서 인용이 되고 훗날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에 있는 그 말씀을 보고 깊이 깨닫고 하박국처럼 깨닫는 것 같아요. 갇혀 있었던 눈이 열렸어요. 아,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 루터도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은 루터가 로마서를 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로마서도 사실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하박국에 처음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셨습니다. 네, 다 인정하시죠? 한 명 한 명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셔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믿으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흥입니다. 한 명 한 명을 부흥시킨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워서 그래서 숫자를 엄청 불려가지고 강한 사람을 만들고 유명한 사람을 막 만들어서 그렇게 부흥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그러셨죠.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따라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또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쉴 틈도 없으셨습니다. 부흥한 거잖아요. 부흥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단순히 십자가의 은혜, 보혈 요거를 전혀 모른 채 단순히 기적,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부흥인가요? 우리가 보기엔 맨 처음 부흥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럽교회 보십시오.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부흥을 해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그냥 그게 부흥인 줄만 알고 그렇게 왔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복지가 발전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되고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됐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영국 교회가, 영국뿐만 아니라 서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 부흥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하박국의 부흥이 아니라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 그러면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런 한국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유럽 교회의 뒤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다 부흥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흥. 그런데 이 하박국이 말한 부흥을 빼먹고 말한 부흥이에요.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성장하고 이게 부흥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부흥이죠. 저도요, 덕산교회 가면 덕산교회에 그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부흥을 이렇게 이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베드로 안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 전에 베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뭡니까? 한 자리 하려고 아닙니까? 우측에 좌측에. 근데 그것 부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녔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부흥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게 진정한 부흥이고, 이때에 뭐 많이 늘어나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에서도 부흥, 자기가 먼저 지금 경험했잖아요. 하나님한테 계속 따지는 거예요. 하박국이 틀린 말 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작정, 뜻을 알고, 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가득 차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이 부흥한 사람의 고백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앞에 나와서 율동하라면 잘합니다. 네. 마지막이니까 제가 무화과 나뭇잎이 요겁니다. 네. 마지막이라서 한번, 중등부 때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백. 부흥한 사람의 고백, 부흥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의 고백,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의 고백입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알죠? 찬양으로도 알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예. 농경 사회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속으로 안 올라오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남유다가 그렇잖아요. 지금 말이 됩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킨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으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 올해 표어잖아요. 내 눈을 열어보게. 어마어마한 깊은 뜻이 있는 표어입니다. 진짜 내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믿음의 개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눈이 뜨여서, 야, 무화과 나무가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 우리의 양이 없어.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여호와께서 주신 이 구원이 너무 크니까요.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카톡에도 많이 깔으셨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카톡 프로필에 쓰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겁니다. 주님. 비록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저는 저에게 구원을 주신 이 십자가 그거 하나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부흥,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 그러면서 19절에 마무리하죠. 막 끝입니다. 마지막 구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거예요. 처음에 하박국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
도대체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뭡니까?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다 아는 이 무화가 이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유다가 더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자신의 눈이 열린 것이죠. 하박국은 자신이 먼저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흥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찬양 제목입니다. 부흥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수님이 부흥시키는 방법도 이거였죠. 네, 똑같았습니다. 한 명 한 명 거듭나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이게 부흥입니다. 그러고 이제 숫자적인 성장, 다른 이런 성장이 더해지면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없더라도 모두가 모여서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고백하고, 그럼 거기는 부흥한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부흥은 말씀드렸듯이 이 하박국의 기도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 어떤 것이겠습니까?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도 자랑도 행복도 그 무엇도 예수와 바꿀 수 없네. 이것이 실제적인 고백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음 세대의 부흥입니다. 저는요, 창원 세강교회가 부흥하길 소망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가는 덕산교회도 부흥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또 창원 중부시찰 남전도에 부흥하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이유이며 삶의 목적이며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부흥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마음을 다해 같이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3장 17절 1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창원 중부시찰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에게 주님의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의 뜻을 구하며 예수가 삶의 전부가 되며 예수를 위해 살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부흥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